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전쟁,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전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우리의 일제 인간의 역사는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이 남북 관계도 늘 전쟁으로 인하여 늘 공포, 긴장감이 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 자체도 생존 경쟁, 하나의 늘 싸움입니다. 이 땅의 전쟁, 우리 삶의 인생 자체도 싸움인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식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전쟁이고 이 땅의 모든 국가의 모든 삶이 전쟁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영적 세계에 전쟁이 있음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 내 자신의 전쟁뿐만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이 전쟁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그 고백이 골리앗과 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의 고백도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의 씨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 원수와 영적 전쟁을 행할 때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축복은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려진다. 따라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을 깊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실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선한 뜻으로 우리가 사랑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진짜 좋은 걸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기록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이 또 영광의 복음의 양차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신, 귀신,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려면 영적 전쟁을 행해서 그들의 닫힌 눈들이 열리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뜻은 내가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도 원치 않아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피하고 잠깐 물러서면 결국 잘못된 총에 맞아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어차피 참여한 거 강력하게 싸우자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아까 두 번째로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쳐주게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일반적으로 마귀는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믿음의 전쟁을 행할 때 마귀를 두려워하고 도망갈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교회 사역에 먼저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근데 마귀하고 우리의 싸움터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의 전쟁터가 어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우리의 전쟁터는요, 우리의 온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의 그 사람을,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온 존재를 뺏어가려고.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는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온 존재, 우리 육신이 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서 전쟁을 걸어오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온 존재가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이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 죽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강을 누린다.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는 항상 이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귀하면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런 거짓의 아비,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생각 속에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가정에서도요, 종종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 책망을 받으면요, 마귀가 자꾸만 야, 너 엄마가 너 사랑 안 해, 너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아, 자꾸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의 가정이나 그의 삶 속에 인생이 잘못됩니다. 어차피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특별히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해요. 의심. 자꾸만 여러분 생각 속에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진짜일까? 이게 의심, 퀘스천 마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뱀을 보면요, 뱀이 종종 코브라가 사람을 이렇게 물으려고 할 때 이게 아주 이 퀘스천 마크처럼 이렇게 탁 서갖고 땅에 서갖고 항상 그러시더냐? 마귀는 항상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의심을,
생각 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진짜 무슨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아 진짜 뭐 하나님 말씀도 있겠지만 다는 그렇지 않아. 야, 한세교회가 좋아? 야, 목사가 그래? 항상 의심을 갖게 만들어. 의심을.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의심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다음에 마귀가 그건 틀린 거야 이게 부인하게 만들어요. 항상 그래서 의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마귀가 부인하죠. 그것은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그리고 자기의 거짓을 진짜로 우리 안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거짓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하고 도둑질 당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내 생각이 전쟁터구나. 내 생각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무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갖추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 칼이라는 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의 생각을 칼로 도려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울수록 어떠한 사람이 진짜로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지킬 때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들을 때마다 아멘,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전쟁터에서, 생각의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거짓과 속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난다. 두 번째,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이 몸, 육신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 육신 안에 연약해가 질병을 줍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그 육신의 질병을 마지막으로 갖다 줘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특징은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 식구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자기밖에, 나만 살아야 돼. 저 주변에 보면 종종 이렇게,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생각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심해지고 아프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신약을 내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비싼 약을 막, 신약이 나왔다 그러면 막 비싼 약들을 막 사 먹고 이상을 막, 내가 오직 사람이 육신이 잘못된 육신의 병이 들면 자기밖에 사는 법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마음,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안 해주고 필요도 채워주지 않고 오직 나만 살면 돼. 얼마나 그 욕심입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마귀는 우리 육신에 질병을 갖다 주게 돼요. 또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과 문제가 다가와도 인내하게 만나. 사람들이 참고 인내할 때 인격이 세워져요. 그래서 신앙에서 인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줄 때, 인내를 가질 때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1장 2절과 4절 읽어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낼 때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그럴 때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역사가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육신에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인내를 배우는 그런 역사. 욥도 나중에 결국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가 그래도 나중에 끝까지 인내로 이겼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국 욥이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결국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배가의 축복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육신의 질병이 다가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한 사람은 어떠한 아픔도 이겨내고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 안에 질병, 안 좋은 병이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줬어요. 응답이란 뜻은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그 질병을 남겨두는데, 그때 바울이 체험했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심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연약한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너무나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질병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영생을 주셨으니까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고,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좀 더 말씀을 읽고 좀 더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질병도 떠나가고 그 문제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질병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질병을 감사로 승화시켜야겠다. 내 이 시간에 좀 더 기도해야겠다. 내 이 시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대신 건강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3번째로 우리의 전쟁터는요, 우리의 양심. 우리 모두에게 양심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에서 양심은요, 믿음과 아주 동일한 단어예요.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믿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심에 죄책감이 있으면 믿음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양심에 참소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다. 밤낮. 그러니까 마귀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저 사람은요, 은혜를 감사할지 몰라요. 저 사람은 또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계속 하나님께 비난과 참소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그 비난과 참소를 받아들이면요, 맞아,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죄도 짓고 늘 회개도 안 하고 또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무슨 복을 받겠어? 내가 하나님에도 복을 안 주지 뭐 내가 복을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참소와 비난과 성령의 책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참소와 비난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돌이키게 해주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비난하고 잘못 안 해도 비난합니다. 왜? 마귀는 그냥 밤낮 하는 일이 참소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런 참소가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자꾸만 그런 죄책감을 줄 때마다 그래, 나 죄인이다, 나 죄 졌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난 이 죄는 예수의 피로 씻겨졌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항상 모든 죄책감에서 예수 피로 씻겨져서 아주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두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의 참소를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아주 무시해갖고 은 30냥에 별로 품값
돈도 얼마 안 되는 가격에 예수님을 아주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 마귀가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참소를 비난을 많이 주니까 그 참소와 비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목매도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런 돌이키면서 가장 위대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참소가 있고 비난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피로 씻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새로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예수 피로 씻지 않고 그냥 그 참소만 받아들이면 결국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양심의 참소의 비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늘 많이 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 양심의 담담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냐?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사실 신앙은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을 따르리라. 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특별히 의지가 우리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의지의 마귀가 어쩌든지 우리 의지를 자기가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만. 마귀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또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읽어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교만이란 그 귀신한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교만이란 그 동물이라고 교만이란 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는 그 사람이 죽을 때 떠난대.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교만에 대해서 아주 두렵게 강하게 써 있는데, 성경에 교만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왜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지 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나라에서 조금 섭섭해도요,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든 못하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또 교회에서 목사, 아유 뭐 나하고 똑같아, 뭔 차이 있어? 전도사, 장로 무슨 다 똑같아. 무슨 장로는 뭐야, 목사는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 왜 마귀가 뭐예요? 나 하나님 대사 아니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뭐, 그래서 교만한 거 마귀가 다시는 하는 게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요,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예 대통령 별 볼 일 없어. 이게 교만이고, 이런 교만이 이 나라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에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 때문에 아주 깨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도 한때는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항상 이겼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사업도 그래요. 자꾸만 성공을 하면요, 어느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구해져서 사업을 더 크게 하다가 망하죠. 우리는 사업도 잘 될 때 조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도 전쟁에 아주 승리하니까 마음에 교만이 돼서, 맞아, 내가 전쟁에 이기는 이유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전쟁을 계속 이기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요. 뭐 그 당시만 해도 군사가 많은 게 막강한 군사력이죠. 이 세상도 다들 국가마다 자기의 군사력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하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군인들을 계수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숫자를 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 많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지.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심판합니다. 그가 심판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요. 그래서 영적인 인도자들이 교만하면요,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적으로 겸손하고 은혜로운 분을 지도자로 삼아야지, 윗사람이 교만하면 애매하게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7만 명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교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을 느낄 때 항상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읽어보니까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않아요. 또 회개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버리셔서 하나님이 대적 싸운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대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까 교회나 이렇게 사회에서요, 너무 승진을 빨리빨리 하면 그 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교만하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마찬 교회에서도 준비가 좀 안 됐는데 빨리 재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나중에 우쭐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거 빨리 시키지 말라. 교만해져서 나중에 그 사람 버리게 된다, 이런 뜻으로 아주 강하게 써 있고, 요한삼서 1장 9절 읽어보니까 내가 두어 잘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여 드리지 아니하냐. 여기 뭐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항상 어떤 모임과 부서에서 혼자 잘난 척, 자기만 맞고 자기만 똑똑해, 항상 모임에서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뭐가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의지에 교만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지도자들을 반대하고 자기만이 으뜸이라고 자꾸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두운 걸 볼 수 있고 더러운 걸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교만한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온 존재, 우리의 생각에 통해서 싸우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싸우고, 우리 양심의 비난과 참소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 의지의 교만을 어찌하든 심어줘서 계속 싸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기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함이 닿을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심의 비난과 참소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에 교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제 전쟁터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1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언급을 강력하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뭘 위해서? 기도하기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깨어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싸우게 도와줘.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영적 전쟁의 기도다,
영적 전쟁을 내가 하고 있다. 항상 인식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가 끝나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꾸만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영적 전쟁이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적 전쟁을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죠. 두 번째는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영적 전쟁의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원수를 빨리 쫓아낼 수 있어요.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두세 사람이, 지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면요, 영적인 묶임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잠깐 마귀는 분열시키고 나누죠, 사람들을. 그러나 성령은 잠깐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한자어로 동심합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에 전무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교구장님과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기관과 부서에서 기관장과 한 마음과 한 뜻,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우리가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진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그럴 때 이 땅에도 평화, 축복, 하나님의 누림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을 갖고 나사는 예수님으로 가나의 저주로 묶임을 받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묶고 나가요. 모든 질병의 저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땅에서 묶을 때 묶여지고,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면 하늘의 축복이 풀려서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때 기름 부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축복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행하리라, 내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행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랑 결단하시면 생각지 못하는 많은 축복을 더욱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체험되어 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며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으로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양심은 주의 보혈로 씻고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의 역사하는 교만은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